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예. 대강절.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 뜻인데, 그러면 어떤 자세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 그러면 이 기쁘게 어떻게 기다리냐, 세 가지로 살펴.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근데 앞에 글자를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묶고, 마음의 허리를 질끈 잡아 당겨 매고. 제가 이제 허리에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 28에 있다가 이제 34까지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키라도 크면 34 허리에 맞춰서 옷을 사면 바지통이 안 넓어 비잖아요. 허리에 맞추면 바지통이 이만큼 남아요. 그냥 펄럭펄럭, 그냥 유도복 같이 펄럭펄럭 치마 저리 가나요. 그래서 허리에 맞추자니 뽀대가 안 나고 다리에 맞추자니 허리가 맞질 않고, 그래서 그래도 허리가 편해야 뭐 입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못 입으니까. 그래서 허리 맞춰서 입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트레이닝복, 즉 추리닝 같은 거 같으면 어때요? 고무줄이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줄을 잡아 당겨 갖고 이제 맨단 말이죠. 근데 실수로 안 메고 나가면 어쩌죠? 쑥 흘러내린다고, 흘러내려. 그러면 달리기 하려고 해도 쑥 흘러내리면 뜁니까 못 뜁니까? 못 뛰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묶으라 이 뜻은 뭐냐면, 전투 중에 군인이 잠시 쉴 때도 신발끈을 풀지 않고 있고 철모도 쓰고 있듯이, 그런 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 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행동을 위해서 네 마음을 준비하라.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맨다는 뜻이에요. 행동 지금 딱 달리기를 해야 돼. 달리기 준비하기 위해서 땅 하려고 총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딱 하고 있어야 되죠. 행동에 뛰 나가야 되잖아. 땅 하나 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가. 그럼 지금 달리는데, 아이고 내가 밥솥에 전기를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야, 그 생각하고 있으면 뛰 나갈 수 있나요? 땅 소리 못 듣고 그냥 다 나가는데 자기 혼자 우익하면 꼴찌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이 뜻은 준비를 딱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행동을 위해서. 천국 갈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서 딱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이에요. 마땅히 성도로서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일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할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생업을 정리하고 무작정 기다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해 없어야 돼.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다 핑계치고 주님이 곧 오신단다.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가자 이래가지고 가갖고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아이고 죽을라 하는데서 안 오셔. 그거 이거 뭐야? 주님 있는 거 맞아?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버하지 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는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오버해서 확장 해석해가지고 생업을 다 정리하고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언제든 출발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라. 경주자처럼, 출전할 선수처럼, 전쟁할 군인처럼. 그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것은 간략하게 하라, 간소하게 해라는 거죠. 나가기 위해 합당한 준비물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되지. 요 정도 거리 갈 준비인데 엄청나게 준비만 하고 있다가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전투 준비를 하는 군인처럼 믿는 자에게도 영적 전투를 위한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prepare your mind란 말은 무슨 마인드냐? 생각이에요. 결국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다른 부분을 보면 다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생각을
잘못 대로 다른 생각으로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뺏기면 다른 걸 못하죠. TV 보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 못 듣는 경우도 많잖아요. TV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옛날 그 TV를 네 글자로 뭐라 했는데 네 글자 바보 상자라 그랬지. 그거 보다 보면 먹이는데 목사님 입장하면 다 뭐인 그 지금 다 알고. 그래 입만 봐도 알아요. 똑똑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바보 상자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세상 마지막임을 말하는데요. 그때는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악한 세력들도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까지도 결코 가만 내두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본문에 말하는 건 생각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여러분이 도움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힘을 작동하겠는데 허리에 띠를 띠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마음, 힘, 우리가 똑같이 단어를 쓰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적인 부분에서 원어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마음은 뜻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영어로 뜻. 그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사람이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 막 이러잖아요. 맨날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아유 뭘 해도 되겠어요. 이 나이에 뭘 해서 뭐해요? 배워서 뭐해요? 이 나이에서 뭐 계속 부정적인 말하면 그 옆에 듣고 있는 사람 히스테리가 막 이래. 마인드란 말은 결국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해 주님께 생각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근신하여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사브 마인드란 말인데 술 채잖아요. 술 먹으면 술이 채요. 이러면 안 드시면서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좀 먹어봤거든요. 안 좋아요. 근데 해롱해롱해요. 그런데 해롱해롱 하는 사람이 술집에서 돈 포켓터가 다 있으면 술집에 가면 레지가 예쁜 척 하면서 아이고 돈도 많은 양반이 술 먹으러 왔네 이러고 좋고 말하고 빨리 그 돈 쓰지 말고 집에 가갖고 와이프나 아기들 주세요 이럴 사람 있나? 없어요. 또 뜯어내려고 아이고 아저씨 멋지다 배포가 겁이는데 팁 좀 주세요 이러면 아이고 그래? 막 팁을 뿌리뿌어. 그래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내가 미쳤는갑다. 돈 그거 번다고 쌩꼬생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네? 그게 제정신으로 한 일이 아니거든. 그게 술 취해갖고 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근신하다가 단어가 뭐냐면 술에서 깨서 정신이 돌아왔다. 어젯밤에 한 걸 기억하고 미쳐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방심의 상태에서 긴장의 상태로 돌아서는 것.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던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결국 뭐냐면 신중한 마음은요 행동을 전제로 하는데 근신하는 거죠. 모든 것을 삼가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면 영적 전투 태세가 요구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의 위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근신하다, 삼갈근, 몸신자, 삼갈신자도 쓰기도 합니다만 뭐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사람은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길을 가면서 시비를 걸어 어찌해야 돼요? 가서 때려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 사람 내주 가면 기억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끝이 버려요. 우리나라 보면요 옛날 외국 법은요 술 취해서 한 행동, 술 취해서 범죄한 거 다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고 술 취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아이고 똥 밟았다 생각해.
막 이렇게. 실제로 큰 술취인 거 술취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 거 알면서도 그러는 걸 법적으로 명정자라 그러긴 한데 그런 죄는 반드시 처벌하게 돼요. 강하게 처벌합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일부러 술을 먹는 거예요. 결국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성경은 근신하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깨어 집을 지키는 집주인과 파수꾼처럼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 일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 일에 더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것 나중에 만져세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근신할 수 있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일 올 것 같으면 사람 내일 오는지 다 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 오늘까지 내가 술 먹어도 내일 안 먹으리라. 내일 오신다니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말씀이 아이러니한데도 성경은 이렇게도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다 알고 돌아올까봐 일부러 숨겨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부러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주님께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 염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똑같이 보여. 다 양처럼 보여. 제 눈에는. 근데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알곡처럼 보여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영적 해이함,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빠지게 되고 정작 무기력해집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얼음물로 확 끼얹는 그 차가움을 맛봐야 돼. 그걸 근신이라 그래요. 정신 좀 차리라 하면 내 술 먹고 속 차리라 갖다 주는 사람도 있지만 확 얼굴에 찬물 막 얼음장 같은 걸 확 빨리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쏙 들겠어요. 정신이 확 돌아와 버리고 막. 그걸 근신이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온전히 바람으로. 믿어야 여러분 믿어야 소원을 들어주실 거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줄 거 알죠.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하지만 현재의 것은 성경에 말하면 미미하고 아주 작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적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즉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하. 그때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 신자에게는 영광과 축복, 영생의 선물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소망 있는 자는요. 현재 시시한 것, 보잘것없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시한 것,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미래에 가져주실 복을 차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사느냐는 거지. 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종합적 말씀드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 것, 생각을 딱 간략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근신하는 거는 육적인 상태에서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게 soul로 변형하고 있어요. soul이 영혼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변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시면 근신의 의미가 더 나오고 결국 신중한 마음을 가져라. 어떤 행동할 때 신중하잖아요. 우리가 자 5만 원을 우리가 물건을 사면 추첨해가지고 50만 원짜리 TV 받는 자들아 막 사요. 10개 사 벌써 50만 원 이미 써버렸어. 아니 그 돈이면 그거 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 가보니까 그런 거 알아서 이제 알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상술이 뛰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제 보니까 수백 명의 차 몰려가 있고 차들이 길가에 쫙 갈렸더만요. 그거 경품 하나 내고자.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뭐 일이 있어서 이제 볼일 보고 이제 지나가기만. 전에는 작년은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차까지는 안 나왔는데 와 이제 길에까지 차가 쫙. 상술 제가 안 가서 그래요. 저는 갔다 하면 무조건 받아요. 상술이 대단한 거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차 경차라 그러다 그거 많이 봐도 한 1,000만 원 탈라 그러면 곱하기 해보면 5만 원짜리 20명이면 100만 원. 그래 200명이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고 그거에다가 경품 몇 개 해봤자 저거 다 해봤자 1,50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그 따지고 보면 한 사람당 10개 갖고 있으면 벌써 50만 원이야. 이야 그거 한 번 행사에 1억 가까이를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그거 할만하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1년 내내 파는 가치를 거기서 한 번 행사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휴지도 보다부터 휴지라도 받겠지 생각 갔는데 하나도 못 받거든. 세상 사람 그런 거에 소망을 둬요. 근데 우리는 뭐에 소망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터 오직 예수한테 소망을 두면 돼요. 그러니까 뭐 중요합니까? 누가 타가도 누가 타갔겠지. 심하게 생각하면 자기들끼리 짜고 아이고 너의 번호 부를게 도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은 딴 데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심하게 어쨌든 간에 뭐 누가 가져가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뭐 아이고 나는 지질이 궁상도 복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아이고 예수님 믿어볼라. 거기 가면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 따지면 아이고 하나님 나 저거 되게 그래 내가 만약 저기 거기도 있어. 제가 저 자동차 되게 해주세요. 여기 사람만 해도 그러면 다 되게 해줘. 그거 하나님 누구한테 줍니까 그거? 하나님 난처해. 하나님은 그런 난처함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온전히 바람으로 기다리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TV, 자동차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거는 요만한 점의 가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될지를 주님 오늘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결론의 말씀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그 소망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소망.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죽어도 예수 때문에 살고 살아도 예수 때문에 죽자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어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살아도 예수 때문에 난 죽을 수 있다.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이 더 강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님들 그 교회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변질되고 있어요. 변질.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소망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면 잘못돼 가는 거예요. 나를 믿으시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헛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약된 세상의 삶을 돌이키는 근신의 삶을 단디 마음 먹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은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즉 심판주로 오실 때 주실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예수 때문에 절제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기쁨을 예수님이 이후에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